26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파트로 창조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하고요. 다음 주는 섭리에 대해서. 그래서 창조 신앙에 대해서 오늘 하고 섭리 신앙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나치게 영혼 구원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약화된 신앙이 무엇이냐면 창조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지도 않고 깊이 가르치지도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공부라든지 또 신앙의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창조 신앙에 대한 약화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의식들이 약화되어지고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든지 복종한다든지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삶들이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창조 신앙의 결핍은 결국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어떻게 이어지냐면 예배라는 의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에서 또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든지 이런 어떤 예배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해져 가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멋지게 예배를 드리지만 실은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예배는 거창하고 화려하게 드리지만 그 정작 참석하는 회중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 의식들이 많이 결핍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창조 신앙의 약화 때문에 생기고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삶에 대한 경외감이나 삶을 존중하는 부분이라든지 삶을 사랑하는 이런 부분들도 약해지고 결국 현실의 문제 속에서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큰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앙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최첨단 기술 그리고 거의 끝이 없을 정도로 발전하는 그런 과학, 그래서 과학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과학과 기술이면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는, 뭐 지금은 이제는 우주 여행까지도 조만간 가능하게 된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어떤 과학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신봉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앙이 약화되고 또 의심이 생기고요. 이제 결국 신자들 가운데 특히 지금 젊은 그리스도인이나 또 우리 스파크 학생들 또래 그런 학생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과 신앙을 조화시키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결국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과학적인 생각, 사고방식으로 살게 되고 교회에서는 또 성경적인 방식으로 살게 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또 그런 가운데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물론 목회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또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이런 창조 신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26문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뭐냐면 결국 인간이 죄와 비참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그분을 통한 모든 은택을 가져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무엇이죠?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외우시죠. 참된 믿음의 두 가지 요소는 첫 번째가 확실한 지식, 두 번째가 굳건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지식,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을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대답하면서 그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이 어디에 잘 요약되어 있다고요?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될 참된 확실한 지식의 세 가지 부분, 즉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 세 가지 지식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그 첫 번째 지식 중에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2주에 걸쳐서 우리들이 이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공부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맥락을 계속 이해를 해야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다는 걸 알고 그 지식이 잘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정리가 좀 되셨죠? 지금까지 했던 내용. 자, 사도신경은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교재에 보면 사도신경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의 내용을 이제 묻는 질문인데 영어의 사도신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I believe. 이게 먼저 시작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는 그 주체적인 행위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무엇을? I believe in God.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영어 표현에 보면 I believe in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I believe God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I believe in God인데 I believe God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그런 말이고요. 이 믿음은 이제 역사적인 믿음이죠.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그냥 존재를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또 영어의 표현에서는 I believe in God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믿는다는 것이 그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인격적이고 하나님과 관계적이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관계성이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먼저 숙지를 하고 내용을 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네 가지 믿음의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창조하셨나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교리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의 교리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creation ex nihilo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표현은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창조주가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없었다는 것을 말을 해주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나를 보낸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I am who will be.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그 말이 무엇이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 있는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잘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어떤 틀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 날은 빛과 어둠,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땅과 그 위의 식물들. 그러니까 틀을 먼저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그 틀에다가 그 만드신 공간에다가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에는 첫 번째 날에 만드셨던 공간에다가 채우시는 거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은 새와 새와 그다음에 육지 동물과 마지막에는 이제 사람을 6일째 창조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냥 마구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본질 가운데 그 본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 지저분하고 어질면 막 치우고 싶잖아요. 막 지저분한 상태인데 그대로 두면 막 그 가슴도 답답하고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머리도 이렇게 길면 막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싶고 정리하고 싶잖아요. 그런 무언가를 정돈하고 정리하고 또 질서 있게 체계화하고 분류하고 이런 속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닮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창조와 연결시키지만 성부 하나님만이 창조의 사역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성자 하나님도 그 창조를 같이 행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창조에 연결시키는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대표적으로 그 창조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창조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말씀이 인간이 되신 그 말씀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즉 말씀 예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말하죠. 성자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성자 하나님을 창조주로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욥기서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성령 하나님도 반드시 창조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근데 그 사역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은 그 창조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강압이 아니라 지극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창조를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니면 무엇을 하다못해 집에서 어떤 물건 하나를 만들 때도 마음속에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어떤 그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무엇을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외부적인 이유나 또 동기 때문에 내가 창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필연적인 것 없이 구속받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115편 3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한 구절, 그러니까 많은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도 우리들을 심지어는 사랑하셔야 되니까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유롭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그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33장 9절에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죠. 말씀인데 명령형의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니까 명령하시니까 이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6번째는 선하고 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 창조의 사역을 평가를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전에도 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고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셨거나 인간이 타락하도록 어떤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이제 창조의 시점인데요. 영원 전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점,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특정한 시점에 창조하셨어요. 즉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이렇게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그 말은 무엇이냐면 무한과 유한의 경계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의 세계에서 유한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어떤 영원 전에 어떤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시간의 시작점에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그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 있고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공간도 창조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8번째는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죠. 3일 동안 창조하지 않으시고 5일 동안 창조하지 않으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6일 창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창조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그 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욤이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욤이라는 하루라는 이 day가 이제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경 해석이 많이 바뀌어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그리고 개혁주의적 신앙 안에서는 이 하루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하루라고 생각하는 24시간으로 보는 게 가장 타당하고 또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이나 또 문맥상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하루를 24시간으로 보지 않는 견해는 왜 생기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과학적인 발견이나 또 과학적 진술에 의해서 지구의 나이가 어떻게 돼요?
보통 한 45억 년 뭐 이렇게 보잖아요. 뭐 방사성 동위원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측정 방법들을 통해서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이제 다르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켜 볼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항상 화두가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나온 대안들이 하루라는 이 길이를 24시간으로 보지 않고 이제 다른 길이로 보면서 이걸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면 과학적인 발견하고도 충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는데 어, 시간이 이걸 잠깐만 다룰게요. 예를 들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 하루의 길이가 24시간이 아니라 이 하루가 굉장히 긴 시간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루의 길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지구의 나이가 성경에서 말하는 추정하는 대로 그렇게 짧지 않고 뭐 몇 억 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또 하나의 이론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제 혼돈과 공허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상태로 있었던 시간이 이제 굉장히 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간격 이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기도 해요. 아무튼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분명한 것은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지창조를 그냥 일시에 한꺼번에 다 하실 수 있잖아요. 6일에 나눠서 창조하지 않으시고 한꺼번에 하지 않으시고 6일 동안 나눠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왜 하나님이 6일에 나누어서 창조하셨을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6일 창조, 즉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이것이 깨어지면 성경의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모든 계시의 내용들이 다 이 7일이라는 배경으로 패턴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뭐 할례를 받는 것도 제8일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오순절도 7일 일주일이 7번 지나서 7, 7이 49, 그 다음에 50번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이제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그런 성경의 교리들이라든지 또 구원에 대한 교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6일과 그러니까 7일이라는 이 패턴 속에서 설명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또 구원에 대한 계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6일 창조를 부정하게 되면 결국 동일한 말이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서로 맞지 않고 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6일 창조를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뭐 상징적이라든지 어떤 그 신화라든지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 모세가 기록한 천지 창조의 기사들 또 6일 창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인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뭐 지구의 연대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다루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을 것 같고 생략하고요. 그 하나의 예화만 제가 1화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영원전의 창조가 아니라 어떤 창조의 시점이 있다, 시작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뭐 놀고 계셨는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물으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
어느 아프리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질문을 하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는 호기심이 많고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옥을 지으셨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이 세기의 창조 기사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또 질문을 막 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 외에 뭐 유신 진화론의 문제가 있어요. 이제 뭐 오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복음주의 내에서도 기독교 내에서도 이 유신 진화론이 바른 성경의 해석의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추종하는 세력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일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 성경과 과학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어떤 최초의 진화의 능력을 가진 어떤 물질과 존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진화되었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어떤 진화를 통해서 그러면 그 진화 과정에는 뭐 원숭이도 있을 것이고 그 전에는 뭐 아메바라든지 뭐 그런 뭐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 단계들이 있겠죠. 그런 단계를 거쳐서 아담과 하와가 나왔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학자들도 그렇고 이제 이 이론이야말로 창조론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또 진화론을 즉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과학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이론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오히려 유신 진화론 이걸 믿지 않고 전통적인 보수 신앙 안에서 6일의 창조를 믿고 또 24시간의 창조를 믿는 그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치부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믿는 창조 신앙을 유사과학이라고 불러요. 그들은. 그래서 과학이 아닌 그런 맹신이라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 실제로. 여러분 아마 이런 내용을 많이 못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유신 진화론을 주창하고 지지하는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C.S. 루이스 같은 사람도 바로 이 유신 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이고요. 영국의 앨리스트 맥그라스라는 교수, 그러니까 이분이 성공의 사정 모르겠네요. 어쨌든 굉장히 유명하죠. 책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분도 이걸 지지하고 있고요. 한국에는 서울대학의 우종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뭐 책도 내고 또 이러한 이론을 지지하죠. 그리고 뭐 한경직 목사님이라든지 이어령 교수, 뭐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이어령 교수도 결국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아니면 약간 변형된 창조론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늘날 시대 가운데 이 창조에 대한 교리가 도전받고 위협받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제가 드릴 내용은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창조를 어떻게 알 수 있나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같이 성경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이 구절에서 보면 아나니라고 거기에다 밑줄을 쫙 한번 그어보십시오. 분명히 안다라는 것은 지적인 작업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데 믿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안다고요? 믿음으로, by faith.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처음 시작됐고 또 인간은 어떻게 지음받았는지 그런 모든 창조에 관한 지식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by faith we know.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뭐 예를 들면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냥 말씀으로 명령으로 뜻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창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알게 되고 믿음으로 그 창조의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논리적으로 오히려 이성적으로 이것이 진리구나. 왜 진화론이 거짓이고 하나님의 창조가 진실일 수밖에 없구나를 거꾸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계시의 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그 과학이라는 것은 이제 이걸 좀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학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만을 관찰하고 또 추정하고 가정하고 연구해서 실험해서 창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창조되어진 결과물들을 보고 그 창조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창조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창조되었는지, 누가 창조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알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창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왜 창조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 그것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지식을 전해주는 거죠. 좀 더 나가기는 하지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믿음은 우리가 다음번에 다룰 굳건한 신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생기는 신뢰적인 측면만 생각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그 지성 같은 거예요. 그죠? 지식이죠. 그 지식을 알 수 있는 어떤 지적인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다음으로는, 자,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우리가 어떻게 창조를 알 수 있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답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분명히 그리고 그 창조는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는데 창조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어떤 것이든 무엇인가를 만들 때는 그 창조의 용도와 기능과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한 사람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심지어는 악한 자들도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시편 103편 2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은 이제 보통 우리가 송영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doxology.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구원, 이제 이런 것들에 압도됐을 때 사람의 감정에서 터져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송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성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이걸 더 말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창조받은 모든 피조물은 우리 인간들은 더더욱 마찬가지죠. 삶의 본질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뭐 잘못된 방법으로 릭 워렌 목사님처럼 목적이 있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막 그렇게 말하지만 진정으로 인간의 목적이 이끄는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에요. 즉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원과 또 섭리와 보존과 그 영광에 압도돼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삶.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것이 인간이 원래 창조된 목적을 따라서 사는 참된 삶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자인 우리들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들을 돌아볼 때 참 많은 회개와 반성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또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사실은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선하심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생각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 1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즉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과 선하심을 알고 묵상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결국 영광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냐?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그 동물들과 식물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인간에게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문화명령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시편 8편 6절에 보면 이러한 부분을 잘 말하고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것이 원래 타락하기 전 인간이 가진 고유한 인간의 존엄성이고 또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이것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참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이제는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만물이 다시 우리 안에 우리의 발 아래 복종하고 다스림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의미가 사실 이런 곳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조의 목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위해서 다른 만물들을 창조하셔서 그것들이 그러니까 그 만물들이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6일 동안 사람을 제일 나중에 창조하시고 그 전에 창조하신 먼저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을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후에 사람이 그것을 다스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제가 다루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어야 될 창조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린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섭리의 신앙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룰 건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일단 마치 시계처럼, 그러니까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 태엽을 이렇게 감아 놓으면 시계는 그 태엽을 감아 놓았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작동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어떤 법칙에 의해서 저절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 그 이신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하나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창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손을 떼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지금도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유지하시고 관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호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법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 가운데 그 창조의 사역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섭리의 신앙을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 결코 우연이나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섭리의 신앙, 이 창조의 신앙을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그 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신앙과 섭리의 신앙은 우리들의 신앙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소중한 신앙이죠.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6절, 28절에 보면 여러분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28절만 읽어 드릴게요. 17장 28절인데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중재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를 살고 또 우리가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이런 모든 행위들 또 여러분이 숨을 쉬고 호흡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지 않고 손을 놓으시면 그것이 곧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섭리에 대한 신앙은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다룰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라는 그 믿음 속에 믿어야 될 내용의 세 번째는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요리문답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즉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제가 쭉 설명했죠. 그 창조가 어떤 창조인지.
그런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아버지이면서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을 고백할 때는 바로 이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곧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지혜, 완전한 능력, 완전한 영광을 가지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것인지를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진실된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교리문답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죠. 교리문답에 보면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잖아요. 오히려 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모들은 자녀의 필요를 미리 알고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육신적인 것을 그렇게 채워주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 제목을 물어보잖아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럴 때 거의 다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떤 육신적인 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고통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이 사라지도록, 고난이 사라지도록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제거해지도록 이제 구하게 되죠. 물론 그렇게 구하는 것은 당연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우리의 영혼에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늘 고민하고 그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진짜 수준 높은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영혼에 무엇이 필요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지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사도신경의 첫 부분을 고백할 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지금 무엇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복음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소망,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지식에 대한 열망, 그리스도를 더 깊이 풍성히 알고자 하는 지적인 욕구, 경건한 마음, 양심의 깨끗함,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기쁨,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에 대한 열정, 헌신, 내가 죄책감 가운데 있다면 그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감, 자유, 이런 영혼의 필요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혼의 필요들을 여러분 채우시는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영혼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공급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도약하는지, 점프하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가적인 말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앞으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으면 여러분의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있는 그 갈급함, 또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그것들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이제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리문답에 보면 참 멋진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여러분도 보십시오. 조금 아래쪽에 내려가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 근거로 두 가지를 들고 있거든요. 무엇이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에게 능력이 없으면 이것을 신뢰할 수 없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시다는 거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리문답의 내용이 지금 특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또 영적으로든 많이 어려워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창조와 섭리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찬송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다 다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창조 교리를 적용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배웠던 이 창조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믿고 또 풍성하게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또 어떤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의 신앙과 내 삶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몇 가지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창조의 능력은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표현해 주잖아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죽지만 부활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이 창조신앙에서 우리는 더 강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도 더 강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창조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삶의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궁극적인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목표와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사실은 뭐 굴곡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인생 자체가 우울하지 않게 되고 방황하지 않게 되겠죠. 왜 레이저 빔 여러분 아시죠? 레이저 빔은 그
아주 얇은 그런 광선이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에 포커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무리 엄청 두꺼운 강철조차도 그 절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엄청난 에너지를 아주 작은 그 점 속에 집중시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한 가지의 목표에 집중되면 강철을 자르듯이 우리의 삶에 힘이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삶이 정리가 되잖아요. 스트레스 프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잘 못하는 거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정말 스트레스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교리문답에 나오는 저자처럼 눈물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악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정말 고통받고 고난받고 너무 괴로워하다가 천국에 가면 그런 모든 것들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기를 시편이 그런 걸 잘 말해주잖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 가운데 복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물론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신앙이지만 우리가 이 창조와 섭리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고 완전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죄악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과 합이라는 그런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옛날에 플라톤 철학이나 영지주의나 이원론자들이 말했던 생각이에요.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것이고 결국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잘못된 구원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은 이 땅 가운데서 두 나라의 시민으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날 이 세상과 함께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인간들이 또 모든 만물이 회복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고 그 나라에서 복락을 누린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창조의 신앙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에서 결국 창조의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즉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러면 결국 소유권을 주장하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에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천 사항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창조 신앙을 많이 생각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창조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에서 창조를 묵상하고요. 그리고 창조 세계를 여러분이 틈이 날 때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은 안 되지만 도시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자연을 많이 바라보고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능력을 아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많이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또 선하신 분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